오늘 봉독한 시편 23편의 말씀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되어 있고,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우리 한글 글자 수는 213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유치부부터 암송할 정도로 짧고 쉽고 의미가 깊은 시편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만큼 많이 읽혀지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만큼 찬양으로 많이 노래하는 시편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 이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행편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청소년 때 베들레헴 산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한 양들의 목자였습니다. 그 경험과 신앙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데, 이와 똑같은 그의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그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체가 장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사울 왕에게 한 말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들을 사자와 곰에서 사릭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져 주었다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목동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여호와와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양떼들 때문에 목자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은, 목자는 언제나 자신들의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범죄와 패배와 극심한 핍박으로 얼룩진 오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후회나 희망 없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염소처럼 목자를 버림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요, 자신의 보호자요, 자신은 그분이 기르고 보호하시는 양임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나의 양이라,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은
같다는 말씀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며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친밀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짠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세요. 내 원수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란 영어로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이 차라르라는 단어는 묶다, 매다,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묶어두다, 메어두다, 좁게 하다.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좁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내 원수라고 할 때 원수, 차라르. 그 원수가 4절에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은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사망에 묶어놓고 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사망의 멸망 가운데 묶어두는 원수가 누굴까요? 그 원수는 악령, 마귀, 사탄입니다.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밀어넣었던 악한 사탄 마귀의 앞잡이였던 사울 왕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하수노릇 하던 사울과는 마귀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악한 마귀와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거쳐오면서 크고 작은 내전에 이르기까지 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편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쟁에 강분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들이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일삼는 도발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가로막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국이 직접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면 이 한반도와 민족은 고스란히 북한 독재자에게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성전국이 되고 지면 패전국이 됩니다. 일단 전쟁에 지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주권도, 자유도, 영토도, 재산도 승리자의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최신 무기, 첩보, 비밀 공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 역시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꼽아보면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 작은 부족 국가들 가운데 블레셋과 아말렉과 미디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전쟁은 이겼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믿고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전쟁에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골리앗을 시체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앞에 보이는 무기나 손에 잡히는 병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악력인 마귀이기 때문에 힘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힘들고 이기기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1년 10월에 교도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산구치소, 청송 제2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또 이 구치소 경비교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도소에서 수감된 범죄인들을 보면서 그가 겪고 경험한 것을 책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95년 서울 장이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흉악한 살인범을 잡고 보니 이호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친형님, 형수, 조카 5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집 정원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온 이 호성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볼 때 이 이호성이라는 청년은 다른 사람에게 돈 100원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리고 착한 청년이었답니다. 오랜 교도관 생활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범인의 눈빛, 몸짓만 봐도 흉악범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호성이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 장로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도관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마귀와 죄에서 노임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됐는데, 그와 계속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털어놓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아주 머리를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흉측한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현체가 흐늘거리면서 자기 어깨 위에 겹쳐진 채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답니다. 호성이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난 3일 후 호성이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용돈 좀 달라고 얻으러 갔다가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 따라다니던 그 악력이 죽여라, 지금 죽여라,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죽여라, 이런 음성이 강하게 들려서 그 명령에 미쳐버린 호성이는 망치로 부모님, 형, 형수, 조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그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부모, 형, 형수, 조카까지 죽인 놈이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죽어야 돼. 죽어! 라고 하면서 목매어 죽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TV 화면을 보듯이 가르쳐주더랍니다. 그 말대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몇 번이고 죽으려고 시도했지만은 사람이 많아서 죽지를 못했답니다. 결국 이제 경찰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했지만은 그가 지은 죄, 그래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값을 사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은 죄값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을 한순간에 멸망시킨 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악한 영인 마귀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탄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적당하게 살아야 돼라고 마음에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도둑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악한 악령 마귀를 말합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무당이 구슬한다고 해서 귀신이 달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에게 꼬인 사람들 많죠.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요 우리들의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주먹 싸움도 아닙니다. 핵무기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먹이를 깨뜨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 마귀를 몰아낼 수 있고 멸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더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우리의 친밀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승리의 잔치상,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여호와는 우리의 친밀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와의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매일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본 자가 없습니다. 오늘이 초행길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어제를 살아와서 오늘도 어제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부리가 있어 발에 걸려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낯설고 위험한 나그네 길을 보호자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고 큰 능력을 가진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요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 2월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황경애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는 1960년 경북 대구에 있는 신일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1998년 어느 날 흑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유전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함께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감은 이슬에 쏘가 넘어갑니다. 남편은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흑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었고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 소속 멤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황경애 사모님은 홀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둘도 아니고 세 아이인데 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야 했지만 사는 게 어찌나 힘들었던지 눈물로 베개를 흠뻑 젖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분노, 미움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일선남이라는 말씀으로 친근히 보호해 주셨답니다. 그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있을 때 그를 견디게 한 힘, 그를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원동력,
그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울한 그의 앞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의 보호자시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세 아들을 키워낸 원동력, 자기를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능력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딸 최은혜, 둘째 아들 최성찬, 셋째 딸 최은희가 똑같이 세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 아래 미국 정부로부터, 빌 게이츠 제너로부터, 자기들 다니는 대학에서부터 받은 장학금이 무려 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딸 은혜 양은 미국 10대 로펌인 폴 바이스 법률회사에 근무 중이고, 둘째 아들인 성찬 씨는 미국 내 800만 대학생 가운데 32명만 뽑는 외교관 특별 프로그램 펠로우십에 합격한 예비 외교관이 되었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5년간 교육을 받고 나면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교관으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 딸인 은희 씨는 하버드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이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게 들어갔는데 전액 장학생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니고 빌 게이츠 재단에 주는 100만 달러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사모님은 어떻게 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고, 그런 장학생으로 만들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바짝 붙어 기도했다는 말은 목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아이의 앞길에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면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친근한 보호자 되신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저와 제 아내가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혜민이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치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와 우리 행진이는 독일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남아야. 우리가 있을 때는 자동차로 음식을 병원에 갖다 놔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고 나면 자동차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운전면허증이 갈 수 있지만 그 독일 낯선 곳에서 여자가 누나에게 힘들어서 자전거로 해라.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자전거로 밥을 실어 날라 했기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꽤 먼 라인강 건너편으로 자전거를 사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 차에 안 실려니까 길쭉하니까. 그래서 혜민이하고 행진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우리는 그 차로 내비게이션 맞춰서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을 맞췄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건지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잘못됐어. 그래서
어쨌든 라인강을 건너왔으니 다시 건너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라인강 건너는 다리로 일단 건너갔어요. 건너갈 때는 잘 가고 있다 이 생각했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아. 고속도로로 계속 가는데 차는 계속해서 오죠. 그 독일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이 차들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지금 엉뚱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초행길이고 모르는 길이에요. 이 모르는 길로 계속 차가 가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얼마나 불안한지. 옆에서 제 아내는 옆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급하니까 아버지밖에 안 찾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잡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갓길에 겨우 세웠어요. 그래서 정신이 아찔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지금 국제 미아가 되길 이런 행편에 처해져 있고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연락할 길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앞이 캄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거를 사서 이제 다른 내비게이션, 이 전원을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끼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끼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맞추어 놓은 그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길로 가는데 이게 다시 방향을 유턴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긴장하면서 찾아와서 집으로 무사히 오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 모르는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고 오작동하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해서 능력 있게 우리들을 보호자로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는 육신적인 필요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영혼의 소생함도 채워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선한 목자만 따르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양이에요.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선한 목자가 양인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시는 목자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는 말이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존재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만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양만을 인도하는, 염소를 인도하나요? 양을 인도해요. 그 인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행복의 풀밭, 행복의 물가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 천국 가는 너덜너덜한 나날과 빠진 티켓 한 장 얻은 것으로 혹은 영생의 보증서를 얻어서 서랍이나 장롱 속에 보관해 두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구원 티켓 한 장 얻어놓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인 양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곧 당신의 신이 누구냐?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이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만 있을 때, 내 혼자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모셔놓은 진짜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그 생활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에게 시간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홀로 있을 때, 여가가 날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납니까? 필요한 돈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하고 싶은 일이 떠오릅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릅니까? 그때 떠오르는, 한가해졌을 때 떠오르는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놓은 진짜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마음속의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 숭배죠. 제 1순위, 가장 먼저, 가장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칸으로 물러나는 것은 그 퍼스트가 그 사람에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1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여호와를 목자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양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24시간 바라보고 목자가 자기 곁에 24시간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24시간 목자를 바라보는 것은 결탄코 지나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적당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인을 향하여 경고하며 그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적당히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따르고 믿겠다는 양들의 믿음의 고백의 진수입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자녀나 그 어떤 성공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악령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인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에서 축복으로 보호받는 길로 초청해서 그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소생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여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쳐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요
자신은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기를 너무나 친근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 촌사람이 대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왕국을 이루어 그의 인생의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보호자 되심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목자로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령 마귀 사탄을 멸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내 잔이 넘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들인 우리에게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호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앞에서 양으로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24시간 바라보고 섬기면서 참된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그분만 바라볼 때 시편 23편에 나타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도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심령의 역사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